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뜻밖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암나기를 찾아 나선 것은 아버지를 돕기 위한 일반적 일이었지요. 헌데 이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이 큰 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개념 없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생의 모든 순간을 진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과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지요. 일약 이스라엘 참모 총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햇볕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일행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섬김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매사 성실하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작은 일일수록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나귀 찾는 일을 꽤 열심히 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약 3일 동안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수 땅 무려 5개 지방을 3일 동안 이잡듯이 충성스럽게 나귀를 찾아다닌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우리 앞에 수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준비된 자에게 팔을 벌리는 겁니다.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렌디프의 세 왕자라는 우화에서 유래된 이야기인데요. 운 좋은 발견의 법칙이란 뜻입니다. 예컨대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강력 접착체를 개발하다가 실수로 접착력이 아주 약한, 그리고 전혀 끈적거리지 않는 접착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실패한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본 동료 연구원이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교회 찬양집에 꽂아둔 책갈피가 자꾸 떨어져서 불편하다. 그러니 이 접착체로 책갈피를 만들자 하는 그 아이디어, 여기에서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나온 겁니다. 이 제품의 발매와 함께 3M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운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해서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우연이라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의 과부였지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게 됐고요. 그리고 몹시 가난한 그 어머니를 시극정성으로 봉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기다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라 성공이라 승리라 그거 가만히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암나기는 유대사화에서 주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암나기는 새끼를 낳아주지요. 생산성 있는 짐승입니다. 이러한 나귀들을 여러 마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의 집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큰 경제적 손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성실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나귀 찾았고요. 사울은 왕이 된 겁니다. 자금에 우리나라는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선 고립된 듯 보이죠. 축구하는 선수에게도 무시당할 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압력을 따라서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팽배해졌네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어찌하든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변화가 생겼든지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벌어지는 상황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창구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를 두려움으로 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 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계신다. 하물며 5천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살펴서 행동하면 지금의 난관은 얼마든지 축복되고도 자랑스러운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었을까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으니 반성해라, 사과해라, 보상해라. 글쎄요, 누가 반성해야 되는 걸까요? 바벨론이 유다 땅을 짓밟았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 잡아갔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물론 과거는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은 되겠지만 그 과거에 매여서 발목 잡힐 정도까지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극복하는 것은 징징거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십시오. 용서하고 축복해라. 그리고 그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내 편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원수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부해서요, 뇌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원주 땅이나 또 영국을 가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후배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역시 마음 가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미국 총기 난사 사건들이 종종 터지곤 하는데 피해자들은 절규하죠. 시민들은 자신들의 아픔인 양 애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가해자들을 용서한다. 우리가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징징거리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그 누군가에게 국가적인 갈등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좁혀보십시오. 아니 개인의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해 보십시오. 상대하는 방법, 처신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늘 누군가에게 너 나를 아프게 했다? 상처를 줬냐? 내 눈에 눈물 나게 했냐? 징징징징징 그렇게 징징거린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징징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유능한 민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짓밟힌 민족의 후손으로서 정복자의 나라에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바벨론 전체를 좌우하는 영향 있는 인물이 된 겁니다. 바벨론의 운명이 마치 다니엘 손에 붙잡혀 있는 것만큼이나 영향 있는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정하고 눈치 보고 징징거리고 그러다가 무시당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내 비록 망한 민족의 후손이지만 내가 오늘 서 있는 이곳에서
그들은 나를 볼모로 잡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처절한 이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지. 먹으라는 것도 거절하는 거 보십시오. 왜 안 먹고 싶습니까? 왜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고. 왜 오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 순간에도 내가 믿음만은 지켜야 된다는 목표 하나 가지고 먹을 것을 거절하고요.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이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다양하게 신앙이 위협과 공격을 당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후배 신학생에게 들었습니다. 총신대학교에 그 예수 믿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안 믿는 학생들 5명을 선발하라. 다른 학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총신대학만 계속 버티고 있냐? 계속 버티면 학교 문 닫게 하겠다. 이런 식의 도전도 잇따릅니다. 하지 마. 하지 마.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헌신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파수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요. 그러더니 다니엘은 하나님이 높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지나서 보니까 바벨론 전체가요, 요셉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과 갈등이 참 많았고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구가 400만 밖에 안 됩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 수억의 인구입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인생 승부는 그렇게 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크고도 위대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왕은 호강하라고 시켜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죠. 정치 논리나 여론의 추이보다는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 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부터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추잡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이걸 다 그냥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11개 지파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그냥 시도 안 남기게 다 멸족시킬 뻔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고 달랑 600명의 남자들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대로 뒀다간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함께 들부터 싸우던 11개 지파 사람들도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여자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장가를 갔고요. 자녀들을 낳았고요.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그냥 듣기 좋게 사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멸족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연약한 지파 베냐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감사로 알고 평생 겸손히 섬기면서 주님을 충성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 된 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겸손 상실해버렸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왕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시죠.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니까 책망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그 당시에 당신이 가졌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겸손 어디 갔습니까? 그때 그 겸손 어디 갔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교만하면 누구든 다 꺾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96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재하네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다릅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순교하기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해준 이런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6.25 때는 저 부산까지 공산군에게 밀려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16개의 나라가 남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계 전쟁사에 그런 경우는 없다. 남의 나라가 이 조그만 한반도 16개 나라 이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16개 나라가 헌신해준 하나님의 은혜 입은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복음 위에 충성해야 되는 민족이 우리 바로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 다 까먹고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포기한 교회들이 지금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신, 성경의 정신 계승하는데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집회 수는 줄어듭니다. 성경학교 날짜 횟수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약화됐지요. 무책임한 목사나 신학생들, 선교사들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서서 반기독교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강제적으로 불신자들 들여보내서 이미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낙태죄 그거 통과됐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끝없이 성경적이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들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사학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독교 사학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 기독교 교육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런지요. 이 나라가 매를 안 맞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민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매를 안 맞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세인교회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진보요? 보수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촛불 세력이 나라를 구원합니까? 태극기 부대가 이 나라를 살립니까? 택도 없대.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정신줄 놓고 좌우로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진보요? 보수요? 아니요. 우리 세인교회는 그리스도 편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황제가요? 사자가요? 아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교회는 좌우 이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들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 같지만 바깥에 나가면 엉뚱한 소리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로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전진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복주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을 막아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도 나도 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저 성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성실하게. 성실한 것은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성실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시면 사울이 3일 동안을 헤매고 다니다가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날 걱정할까 봐 두렵다. 그것도 사람 생각이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울을 수종들던 종이, 이름도 없는 종이, 신분도 비천한 종이,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봅시다. 이 한마디가 사울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봅시다.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해 봅시다. 주인을 포기하려는 주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민족을 살립니까? 누가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게 하는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가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이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통령이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 재벌들에게, 주변 거래처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당신이 복을 받아야 나도 복을 받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이요,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원주 땅에 35만 명,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약 60개 구역장들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그게 세상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겸손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신경 잘 쓰지 못했던 사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늘 묻고 의지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난 지금의 어려움들, 이것이 눈물골짜기가 축복과 감사와 간증의 샘으로 넘쳐 흐르는 위대한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세상 모든